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3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존재를 바로 알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증거한 사실이 나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데 앞장서는 세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그가 낱낱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실체를 낱낱이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지식은 그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이렇게 보면은 귀신들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무당이 제일 그 고수 무당 무속인들이 보면 작두타기가 있어요. 작두타기. 근데 제가 작두타기를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본 거예요. 학교를 초등학교 때 갔다 오다 보면은 우리 집 조금 못 가서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집, 우리 작은 엄마하고 그 무당하고 이렇게 시험을 맺어서 시험 엄마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삥 둘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나이에는. 그래서 막 사람들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막 해집고 들어가서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냥 막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나중에 하얀 버선을 탁 뒀더니 그 작두 있잖아요. 새파랗게 가는 작두 거기에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두타기라는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어머, 저기 올라서는 순간 발이 뚝 잘라지면 어떡할까. 맨 앞에 앉아서 막 눈을 가렸다 또 내렸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잊어먹지도 않아. 그 아들 이름이 영환이에요. 영환이 엄마가 미쳤대. 그러더니 어느 날 신을 받았대. 그러더니 유명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라서려고 그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키도 작은데다가. 근데 갑자기 저를 휙 쳐다보더니 저를 손가락을 저를 탁 이러면서 저것 좀 치우라는 거예요. 저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거 치우라는 소리를 2번 들었어. 목회할 때 한 번. 간암 걸린 사람 신방을 가니까 남편 보러 막 저것 좀 치우라고 막. 근데 그때도 저거를 빨리 치우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작은 엄마가 막 하거든요. 저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떡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그거나 먹고 있으라고. 여기 있으면 귀신 잡아간다.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무당이 굉장히 영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작두타기를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 귀신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돈이나 힘이나 학식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르는 자,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약할 때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틈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을 뒤덮는 이후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악한 마귀들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질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귀신의 대장 사탄이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고 금식했을 때, 사막에 장렬한 막 태양빛은 내리쬐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진맥진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제가 40대 이전에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3일씩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3일, 한 달에 3일씩 2번, 어떤 때는 3번씩 계속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50대가 가까워서 금식을 하려니까요, 야, 나이는 못 속이는 게 이틀째 되는 날은 자기가 평소 때 아팠던 데가 너무너무 아파요. 춥고 오열이 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금식을 한 끼 금식, 3일 금식 한 번 딱 해봤어요. 또 하나님이 금식을 시킬 때가 있고 시키지 않을 때가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가복음 4장 3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한 번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을까?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만 교회 다니고 싶다.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때 마귀는 작은 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깊게 시험에 들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믿음을 팔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재산을 지키고 내게 가진 것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좋아합니까? 귀신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들락날락 할수록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믿음도 들락날락해. 바로 이때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벌써 제일 먼저 무엇이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도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마귀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시험에 들겠구나. 이것을 구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귀를 때려잡는 훈련을 한 5년을 잠도 안 재우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훈련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실로암 기도원에 정말 수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들 다 미쳐서 막 쓰레기통 부져먹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실성하지 않아도 마귀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권사들, 안수 집사 이런 분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정 때, 추석 때 추석보다는 구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막 구정 준비를 막 하고 그랬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먼저 무장합니다. 걔네들도요 대목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구정 때 뉴스를 보세요.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세요. 구정 때 또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 죽는 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정 때 예수 안 믿는 집은 아직도 부모나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구정 때 제사 음식을 꼭 합니다. 형제들이 기독교인이 있고 유교인이 있으면 한 집에서도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고 이런 풍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1년에 여러 번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믿음도 없었지만 어느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제사 음식을 하고 시어머니가 모르게 그냥 십자가를 다 그어버리라고. 거기다 예수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주님은 제사를 저에게 기도 중에 표현하실 때 죄의 둥지를 털어버려라. 그 죄의 둥지라는 거 제사가. 하나님이 죄의 둥지를 털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사람 아니 우리 사이가 결혼해서 한 2년 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명절 때 형이 뭐하냐고 빨리 절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를 넙죽했대요. 근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고 제사 지내면 12시에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먼저 옛날엔 꼭 12시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그 제사 음식 먹고 자려고 그냥 눈꺼풀이 막 덮이는데도 그 사탕 먹으려고 그냥 막 안 자려고 버틴 적이 있어요. 그럼 12시 땡 되면 제사를 지내. 근데 죽은 사람이 제사 음식 먹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속히 우리 형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우리 시아버지가 제가 우리 시댁 식구들 예수 믿게 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모인 데서 요번 명절서부터 제사 없애. 제사 지내지 마라.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제사가 싹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 시댁이 예수 믿는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도 없이 정말 우리 한길순 권사님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믿음, 그거보다 약간 좀 성장한 그런 믿음이었을 때 우리 애기 아빠 고향에서 저보러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저녁밥을 막 짓는데 네가 오늘 그 강대상에 가서 간증을 해내는 거예요. 간증. 근데 막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거기 한 100명 넘게 오는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떨렸어 하나님.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세타를 입고 갔는데 마이도 없이 어떻게 제가 섭니까 하나님. 저를 막 뛰미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몰래 큰 댁에 간다 그러고 교회를 가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교회 나온 지 몇 번 안 됐는데 절대로 오늘은 교회 가지 마시라고 제가 가서 간증을 하는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이 손을 잡아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목이 계속 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정말 그렇게 강같은 평화가 밀려 1시간 반을 제가 거기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집사 때. 그랬더니 그냥 집회 끝나고 나와서 막 손을 잡으면서 그 집이 예수 믿는 데는 상상도 못했대. 이렇게 아주 제사 지내는 고사 지내는 그런 방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집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지금 한번 다시 쓰라려면 대진교회 가서 한번 또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집을 구원하는데 제가 칼침까지 맞은 거 아니에요. 등에 칼을 맞았을 때. 지금도 칼자국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전에는 칼자국을 보면
섬찟했는데 지금 어떤 데 샤워할 때 칼자국을 뒤에 딱 보면은 뭐예요? 뿌듯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칼로 푹 찔렀는데요, 푹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가 금방 뜨끔뜨끔뜨끔 피가 쏟아지냐. 근데 이 피 쏟아지는 것보다 사람이 살라고 그냥 옆에 집 가서 막 두들긴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앉아있는데, 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피가 쏟아져서 점점 다리가 저려오고, 그래서 그때 새벽에 병원에 가갖고, 그때 또 하나님의 간증이, 사람의 살이 세막으로 돼 있는데 배를 열어야 된다는 거. 제 배를. 왜냐? 공기가 분명히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넓게 찢어졌어요. 그런데 공기가 분명히 들어갔으니까 배를 열지 않으면 다 창자랑 썩는다. 아침 8시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디냐? 바로 돌다리에 있는 구리병원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빨리 들어와 보라. 세상에 얇은 마지막 막을 남겨놓고 어떻게 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꼽힌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생각해. 그 얇은 막 하나 사이에 제가 수술 안 하고 그냥 마취 안 된 상태 그냥 소독을 하고 꼬맸어요. 생다지를. 그래서 지금은 참 그 자리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 칼자국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형제 중에, 6남매 중에 셋째만 제가 예수를 전했는데도 우리 동서가 엄마가 무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동생들, 신우가 다 지금은 집사, 장로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희생을 하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 없애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동지를 털어버리시. 마틴 루터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사단이 졸개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킬까, 이렇게 궁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냥 막 핍박을 하고 막 사자를 보내서 그냥 막 사자가 막 먹어치우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 입속에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더 부르짖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배에 태워갖고 풍랑이 있는 데를 일부러 끌고 갔더니 풍랑이 일자마자 그냥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귀신은 아주 느긋하게 대장한테 보고를 하더래요.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10년 동안은 교인들을 평안하게 했다는 거. 마귀가. 아주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문제도 하나도 없게 그냥 그들을 평안하게 놔뒀더니 육신적으로 편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3년도 안 돼서 기도와 찬송을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고난이 즉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환난과 핍박을 심하게 당할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를 막 할 때 상대방의 주먹이 세고 힘이 센 사람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계속 거기만 공격하면 권투는 분명히 이긴다.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게 권투에서 이기는 방법이라. 그런데 귀신은 IQ가 너무 높다고 해요. 첨단을 달린다. 그래서 바로 귀신들의 전략은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은 뭐지? 내 약점은 게으른 건가? 우리 권사님 박덕순 권사님 많이 게을러졌어. 마귀가 계속 좀 누워있어. 기도하지 마. 귀찮은데. 누가 그래? 나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저 강남에 계신 분이 아니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힘든가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30분 기도했는데 온 몸이 다 아프고 이렇게 기도가 점점 나이 먹을수록 기도가 힘든다. 노동일 같다.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1시간 10분 같아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 마귀는 무엇을 갖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나? 이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약점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귀신한테 물어봐. 귀신이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야곱만큼 약점이 많은 인물은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약점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근데 그가 야곱 나루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전까지는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의 초대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약점. 속이 밴데기 콧구녕이에요. 아주 좁아. 대범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울은 늘 피곤한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급기야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바로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마귀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건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계속 유혹해서 나중에 어디 철창 신세지게 만들어버려. 사기꾼으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도박에 대해서 상담한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전도사예요. 가까운 교회. 근데 이 남편이 신내동에 큰 아파트 팔아먹었어. 도박으로. 그 다음에 전세로 갔어. 전세로 갔어도 절대로 내가 이제 도박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부인은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전세가 어디로 갔냐?
1,000만 원에 50짜리 월세로 내려갔어. 그때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진짜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자르면서도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또 무너져요. 손가락 2개를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고도 결국 그 가정이 도박으로 1,000만 원 보증금을 주인한테 얼마나 샤박거려가지고 500을 빼갔어. 500 월세를 못 내니까 그냥 거리로 나앉게 돼. 결국 그 마귀는 그 도박의 약점을 잡고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음란으로 그냥 폐가 망신을 당하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계속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약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육신적인 약점, 신앙의 약점을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약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다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약점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벌써 떨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는,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강해지는 사람이 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약한 자는 강해지고 추한 자는 아주 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자신의 약점을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통로로 내어줘 버리고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도 못 누리고 그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저 사람의 약점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다. 참 성령을 받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무리 가서 인생을 허우적거리면 뭐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성령은 여기서 뭐 하여주편은 피해서 나간다, 벌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봐요. 뭐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핑계 대잖아요. 집에서 나오면서 하여주편은 안 드리겠구나. 성령의 맛을 모르니까. 누가 만나야 아들이 만나자 그러고 보자 그러고 교묘하게 마귀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다 그래. 복음주의. 근데 거기는 악령과의 영적 대결 시간이 있다 그래. 영적. 우리 한국에도 신학교에 좀 영적 대결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 채플 시간에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와서 1대1로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실천 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과목에 그런 과목이 없어요. 영적 대결의 과목. 이론적인 건 있어도. 근데 저는 실천 신학을 영적 대결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강사로 5년 동안 귀신 들린 자들을 보내시려고 미리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마다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귀신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빨간 원색을 좋아한다. 귀신은 소나무 대나무를 좋아한다. 밤마다 가르쳐 주시. 왜? 적을 알아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린 자는 말이야. 응? 귀신만 꼭 들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 역사 많은 성도들 손을 만져보면 체온이 없어요. 체온이. 싸나리. 우리 교회도 모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참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갖고 기도했던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항상 손을 잡으면 싸늘한 시체 손이에요. 주의 종인데. 두 번째 부목사가 왔을 때 손을 잡았을 때 싸늘한 시체 손이라서 제가 부랴부랴 내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전엔 영시기도를 늘 줄기차게 시켰어요. 영시기도에 영적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칼은 이미 성령의 검을 들려주셨는데 이 검만 꼭 붙잡고 있는다고 마귀가 도망가요. 주님이 주신 권세로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뭔가 잘 풀리겠지 뭐 안 풀리겠지. 또 마귀만 계속 쳐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배탈이 나면 배탈 귀신이 들렸다고. 이게 어디에 이런 걸 좋아하는 기복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김모씨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신천지가 더 떠서 좀 예전엔 김기동 이 교회로 옮겨간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혼백 이론과 무속적 축사법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귀신으로 절대로 떠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행으로 가는 거. 지옥행.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지옥에 가서 그냥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펄떡펄떡 뛰는데 무슨 나와서 돌아다녀요. 근거 없는 얘기.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 귀신이 됩니다. 천주교인이 그걸 물어봐서 제가 황당했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버지 혼이 떠도는 것 같다. 웃기는 얘기예요. 어느 권사님이 죽은 아버지가 꿈에 얘야 난 너무 배가 고프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꿈에 2번 보였다고. 아니 밥을 해서 놨대.
그건 권사 딱지 띄어야 돼. 죽은 귀신이 어떻게 나와서 배가 고프다. 다 마귀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이 자체가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정신병 걸린 아가씨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귀신을 쫓기로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맥이 빠져 성도들을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잠시 쉬었어요. 그때 한 전도사가 2층에서 몰래 목사님 몰래 내려와서 이 아가씨한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자매님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것 같아요. 콧방귀 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서 와서 손가락질하고 지랄이여. 이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봉집회 가서 들은 간증이에요. 그 동네에 시골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화제거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미친 사람만 고치면 이 동네 전체가 예수 믿겠다 해갖고 작정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귀신 들린 청년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388장 찬양을 막 부르면서 찬양을 3번 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운데다 청년을 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밖에서 아이고 해야 집사 하나를 내던져버린 거예요. 마당에다. 그 다음에 또 막 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5명이 갔는데 하나씩 다 마당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귀신이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센지. 근데 목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눈을 못 감고 기도를 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왔으니까. 근데 귀신은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제 네 차례구나 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3학년인가 4학년짜리 늘 학교 갔다가 교회 가는 습관이 있어 얘가. 근데 교회 가니까 없거든 아무도. 물어보니까 사모님은 저 아무개 집에 지금 귀신 쫓으러 가서 신방 갔다. 그러니까 얘가 책가방을 메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제 목사님은 불불 떨고 자기 차례 이게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문을 팍 열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귀신 들린 애가 그 청년이 부들부들 막 떨면서 걔를 보고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막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보는 순간. 그래서 귀신은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을 무서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지만 아주 악하고 찔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예수의 이름만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권을 받으면 귀신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 고백처럼 큰 소리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은 서로가 안 했지만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국민이 말도 못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표현을 안 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뉴스를 틀게 되고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이런 날이 앞으로는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코로나를 잡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삽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영권을 달라고, 영권은 어떻게? 70배로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악한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또한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방부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밤은 하나님 영권을 주세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영적 비밀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 밤은 영권의 밤이 되게 하나님 영역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